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특성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 전반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용어가 뭐냐면 바로 돌입니다. 돌. 산돌 되신다, 반석 되신다 라고 하는 용어로 예수님을 정리하죠. 오늘 베드로는 시편 118편에 있는 그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라. 즉 이 다윗이 예언한 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유대인들은 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은 우선 모퉁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학절은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 모퉁이라는 말은 하나의 어떤 그 제단의 어떤 모퉁이와 같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 모퉁이는 바로 모퉁이 돌은 그 지붕 위에 꼭 지붕 맨 꼭대기에 올려놓는 그런 머릿돌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기초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28장 16절에는 바로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래서 메시아를 기초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머릿돌 되신다는 거죠. 즉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건축을 한 다음에 맨 위에 지붕처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돌인 거죠. 그러니까 이 건축의 완성을 이야기할 때 쓰고 또 으뜸된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초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완성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아벨, 노아 이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우리도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12장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자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시요 완성자이신 분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즉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누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셨고 또 그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 머릿돌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시며 이 교회의 반석이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완성시키고 이 모든 역사에 으뜸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시편에 있는 고백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즉 교회라는 것은 사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던, 그래서 이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한 그 사도들의 신약의 고백, 또한 이 선지자는 누굽니까? 바로 신약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던 선지자의 글, 즉 구약이죠. 즉 이 신약과 구약 위에 우리는 세워졌다는 거예요. 즉 말씀이 우리 교회의 반석이라는 건데 그 신약과 구약,
선지자와 사도들의 글 위에 우리는 세워졌는데 예수님이 친히 뭐가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그 모든 말씀의 예언은 또 이 모든 말씀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퉁이 돌이요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 결정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거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바로 모퉁이 돌이요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짓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떤 우리의 신앙, 이 모든 것들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건축자가 있어요. 이 건축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자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자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파수꾼이라고 여겼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 나라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부단히도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그 유대인들이, 그 건축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자들이 그 건축의 바로 기초석이요 그리고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로마서 10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하죠. 즉 이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있습니다 말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의 그 기초돌이요 또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지어지는 성전이 지어져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진다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반석이 깔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건축, 이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뜨인돌이라고 표현했어요. 뜨인돌. 뜨인돌은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꿈을 꿨을 때 큰 신상을 하나 봤는데 금과 같은 머리, 은과 같은 목, 그 다음에는 뭡니까? 동, 그리고 철, 자 이런 큰 신상을 봤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봤더니 산에서 뜨인 돌, 이 뜨인 돌이라는 건 붕 떴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 손에 의해서 떠진 돌이 아닌 산에서 그냥 알아서 자체적으로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으로 산에서 푹 떠서 뜨여져 있는 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랄지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돌은.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하나님이 직접 예비하신 그 돌이 있는데 그 돌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신상을 부셔버리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나라는 즉 세상의 모든 군왕들을, 세상의 왕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부셔버릴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주요 왕이라는 거죠. 교회를 짓는 기초석이요 교회가 완성되는 머릿돌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뜨인 돌이 되셔서 모든 세상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모든 세상의 역사, 그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 라고 스스로 교만한 모든 인간들을 부셔버릴 뜨인 돌이름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신령한 반석으로도 묘사하고 있어요. 신령한 반석. 이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반석, 그 돌로 표현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생수를 터지게 한 그 반석, 두 번의 반석이 있었잖아요. 그 반석이 바로 누구를 모형해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해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부어주실 유일한 반석임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이걸 설명해 주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그 반석에서부터 뭐가 나올 겁니까? 바로 생명수가 나올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부터 성령의 물줄기가 나올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는 모세에게 어떻게 명령했죠?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 치라라고 했죠. 고난입니다. 즉 깨어짐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몸이 깨어진 몸에서 그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과 피와 물이 쏟아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수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요 생명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너희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진 반석이라는 얘기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기초요,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는 그분은 모든 건축자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짓겠다고 하는 모든 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언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과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베드로 사도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합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에게 채찍으로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생각한 나머지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하여 채찍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수르는 어떨까요?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한 게 아니라 아수르 그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모른 채 이스라엘이 정말 싫어서 악의적인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의적으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이용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죽는 것을 원하시진 않았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와 유다의 모든 정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악의적으로 죽였단 말입니다. 왜? 자신들의 모든 권리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는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고 뭔가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자라고 그 로마 정권에 뭔가 해가 되니까 죽이려고 했던 것이며 유다의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탁월한 리더십이 예수님에 의해서 뭔가 해를 가하게 된단 말입니다. 리더십 자꾸 떨어져요. 예수님이 더 인기가 많아지니까 그 악의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용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굴복된 적은 없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그 설교 중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닥치는 모든 환난과 고통은 물론 세상은 여러분들의 악의적인 마음으로 덤벼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그 극진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시고 위로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버림받은 돌이 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빛이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더 나아가서 이 백성들은 어두움을 사랑하여 빛을 미워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지금 이 땅이 좋지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뭐 예수 그리스도 뜨힌돌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버릴 것에 대해서 예언을 이미 해놨죠. 이사야서 8장 13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가 성소가 되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말해놓고 그러나 너희 막상 여호와가 너희에게 들이닥칠 때 너희는 그 반석에 함정과 올무가 되어서 그를 버릴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서 너희가 잡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거리끼는 것으로 전락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오늘 성취됐음을 베드로서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셔서라고 이야기할 때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너희는 죄인인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냐 한 명을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할 때 그 모든 유대 백성들이 누구를 외쳤습니까?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하냐면 빌라도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물어요. 너희의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면 이 죄인 바라바냐 라고 물어봤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에 모든 유대인들이 한 소리로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재밌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다고요. 게다가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것임을 믿었다고요. 게다가 이들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 왕이 됨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모든 표적들을 볼 때 그 모든 표적들을 볼 때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계속 잡았고 예수님은 도망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모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종려가지를 흔들었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유대의 왕이십니다. 라고 외쳐놓고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는 가이사, 이 세상의 군왕,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의 군왕이 우리 진짜 왕이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라고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걸려 넘어지게 했어요. 왜입니까? 흠모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흠모할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때 헤아려 보라고 하는 거예요. 헤아려 봐라. 망대를 세우는데 이 망대를 세울 때 얼마나 돈이 들어가고 어느 재료가 드는지 다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저 무슨 얘기입니까? 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삶인지 고난의 삶이 너희가 생각하면서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지금 당장 오는 그 기적을 통해서 내게 어떤 유익이 닥치는, 나에게 유익이 있다는 걸 안 겁니다. 저 가이사는 나를 압제하는 것 같은데 가이사 말고 이 예수는 유대의 왕은 나에게 떡을 주고 나에게 고기를 나눠주는 겁니다. 신기하고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나에게 이 육적인 어떤 유익이 닥치니까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본연의 사역이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라고 했더니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는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세상의 제국들은 백성들을 바보로 만들 때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의 하수로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사용한다고 하죠. 빵과 오락이라는 거예요. 빵과 오락. 그래서 로마의 정권들도, 로마의 황제들도 자기의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국가에 뭔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백성들의 뭔가 소유가 일어났을 때 빵을 나눠줬다는 거잖아요. 왜? 먹을 걸 주면 그 모든 불만들이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큰 콜로세움을 져놓고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독재도 그랬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그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스포츠를 막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즉 세상의 왕인 사탄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의 이 세 가지 방침이 바로 빵과 오락과 유흥이었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거예요. 육적인 정욕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부릴 듯하게 하는 겁니다. 또 오락입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뭔가 보고 즐길 것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겁니다. 또 이생의 자랑입니다. 뭔가 교만하게 만들고 뭔가 부추기는 겁니다. 즉 이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것을 제공해주는 왕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자꾸 외치니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빵과 오락을 나눠주는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보다 세상의 군왕, 즉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게 빛이 오매 어둠이 빛을 싫어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 우리는 어둠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재밌죠. 여러분들 육체적인 건강이나 정서적인 건강이나 뭐 여러 가지가 하여튼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의사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알아서 돼요. 우리는 알아서. 즉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이신 예수님을 버렸고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해서 두 가지 운명이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죠?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를 만납니다. 그죠? 기생 라합을 만나는데 그 라합은 여호와의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또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간담이 녹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라합은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정탐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극진히 대우하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보호해줬죠. 라합은 사실은 그 일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큰 헌신이고 희생인 거예요. 어찌 보면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반역자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라합은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그 왕됨이, 그 하나님의 왕국이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고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소식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라합을 제외한 많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뭡니까? 그 이스라엘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가이사 편에 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세상적으로 전혀 흠모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힘들어하며 또 교회는 왔지만 제대로 믿음을 갖기를 싫어하죠? 그것은 아직도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복음처럼 예수님만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떠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다가 십자가를 보면 당장이라도 포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합이 그 어려운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왕된 그 이스라엘의 왕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을 얻었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반열에, 즉 그리스도의 조상의 이름에 등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힘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함락당할 때 그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아났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뜨인 돌이 되셔서 이 땅을 정복할 것이고 높아진 그 세상의 왕, 그 사단의 왕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믿었던 그것들을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시편 118편에 있는 말을 이렇게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라. 하나님 완전히 파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흠모할 것이 없는 그 반석으로 보이는 것은 그 반석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는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완성이 되시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 반석은 그 예수 흠모할 것이 없는, 그래서 세상의 군왕,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우리의 왕은 돈입니다, 우리의 왕은 명예입니다, 우리의 왕은 자녀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반석에 부딪히면 산산이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 이제는 최종적인 죽음을 확정받는 그 도구가 바로 예수님이 될 것이라는 거죠. 즉 심판자가 되실 거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반석으로 우린 나아가서 예수님이 산돌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라합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돌이 되어서 뭐 하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어서 성전을 짓는 하나의 어떤 그 기준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돌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똑같은 얘기를 구약 신약 계속 똑같이 하고 있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절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예수님이 흠모할 것이 없는 왕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요.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연히 안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을 그 위에 떨어져 죽게 된다. 우리는 이걸 유기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을까요? 참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네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할 거야, 깨닫지 못할 거야 라고 눈과 귀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예수님을 봐도, 그 메시아 왕을 봐도 영접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버리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희생시키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어요. 로마서 11장 8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들은 그 그리스도의 반석에 깨어지고 넘어지는 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고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은 아예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등이 굽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다고요. 다윗이 왜 그러는 거예요? 11절, 이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걸려 넘어지고 그렇게 정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핍박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흩어져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됐어요?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악랄함을 통하지만 그들의 악랄함은 분명히 징계받아야 될, 심판받아야 될 이야기지만 하나님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돌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택함받은 이방인들 중에도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결론을 내려지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러더군요. 도대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듣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른다고 했어요. 왜냐면 그것은 우리의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안 믿을 사람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택함받은 자인 줄 믿고 내가 나아가니 그들의 마음을 여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 얘기를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전혀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아까도 말했지만 그 반석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 라합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여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하죠. 그리고는 9절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바위에 걸려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자로 정해졌지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가 되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나에게 택하고 나를 나라로 삼고 하나님이 믿음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기초돌이요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복을 얻고 예수님을 믿게 됐군요를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가 오늘 지금 유다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 4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그래서 이전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뭐로 되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은혜를 안다면 이 모퉁이돌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요 완성이신 그 예수님이 그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부셔버리고 침투해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걸 믿는
그런 택함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면 너희들은 이제 목표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목표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우리의 왕은 돈입니다, 우리의 왕은 명예입니다 라고 살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목표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윗절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지금 뭐죠? 내 욕적인 이 육적인 삶을, 육적인 어떤 그 나의 탐욕스러움을 절제하라는 겁니다. 육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장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죽이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전심전력해라. 그렇게 자라가라.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수님이 정말 너희의 모퉁이 돌이요 머릿돌이 되심을 너희가 정말 믿는 자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격을 하고 그 복음을 맛본 사람이라면 그리하라. 저는 상록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그분이 우리의 산돌 되시며 머릿돌 되시며 또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반석 되시며 그분은 뜨인 돌이 되셔서 마침내 최종적인 승리가 되실 왕이심을 믿고 그 앞에 굴복하고 있는 백성들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맛보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요,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그러나 세상에 흠모할 것이 없어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주여, 예수님이 산돌 되신 것처럼 우리도 산돌이 되어 이제는 주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그런 성장이 있고 그 죄가 계속 절제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성화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신 바울의 말씀처럼 이제는 그렇게 우리의 몸을 복종시키며 산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